것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주 안에서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꼭 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벌들은 아름다운 장미보다는 아카시아의 향이 좋은 백합보다는 덤불 크로버에 더 매료된다. 진실이란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행복은 세속적인 명예나 부귀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들어볼 때 우리가 만약 삶의 내면적인 진보를 알게 된다면, 또 관심이 있다면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집착과 세속적인 소유에 대한 애착은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꿀벌이 꿀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진리가 되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쫓고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좌에 오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그는 벨사살과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지는 못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신하들의 말에 종종 의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그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모든 생활에 허점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잘 믿고 생활에 있어서 허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허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고소거리를 마련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왕에게 새로운 금령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고, 다니엘의 신앙은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할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금령의 내용이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을 버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약간 비슷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버렸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항상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것은 다니엘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자신의 총명함을 시기하는 총리들이 또 있었어. 총리가 3명인지라. 그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않았고,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사자의 입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이 열려지지 않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내 다니엘의 무죄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 고소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본장에는 무죄한 다니엘을 음모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의 모습이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의 명령에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이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모습과 참수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19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대립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보면 첫 번째로 사자굴로 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어났는지 궁금할 때 우리라면 어떠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에게 그 장소로 재빨리 황급히 뛰어가서 그 소식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만 했던 다리오 왕은 새벽같이 사자굴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은 급히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누구를 보려고?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했었죠.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약간 더 많이 극진히 사랑했었나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마음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와 무리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였고 그래서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라는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어인을 찍고 맙니다. 어인이 찍히게 되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법 앞에서 만약 우리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겠다. 누구든지 라는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우리라면 어떠한 반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법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두고 모든 다른 어떠한 것도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를 다리오 왕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법 앞에서 사람들은 힘을 잃었지만 다니엘은 담대하였습니다. 다리오 왕도 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다니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질러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을 확실히 믿었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다리오 왕을 보며 그를 축복하며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순간 하옵소서.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순간 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왕도 어찌할 수 없이 자기를 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 환경 가운데 살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누가 누구의 만남이에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만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떠한 우리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게 되면 멈출 자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결코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만 하게 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라도 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때는 우리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게 됨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포함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던 다니엘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었던 다니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고 그의 무죄가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다니엘의 무죄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과 다니엘 둘 다 안전하도록 일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높으신 주님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 있었죠.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날마다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그를 추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의 무리를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곳에 한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냐? 다윗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그 무리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살아서 사울은 굴 밖을 나가게 되죠. 살아서 굴 밖을 나가는 사울에게 뒤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당신이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되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을 불신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인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시편 18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원수로 또한 갚지 않고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높일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가죠. 살려고 도망가는데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또 느껴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 미친 채를 하면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주를 경외할 때 나는 건짐을 받게 되고 주님은 나의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어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할 때 나는 건짐을 받게 되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건짐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천사들 명하여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사자와 독사를 짓눌 것을 고백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걸으며 정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전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지키셨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권세를 얻게 되자 악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왕만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선포케 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인하여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은 법령에 따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는 구원받게 되었고 원수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폐할지라도 정직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뿌리 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서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은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게 됩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로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주께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주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다니엘처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주를 믿는 깊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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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모든 죄까지 넘어가시고 주여 주의 전행을 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깨달은 방법에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향한 기쁨 진정한 모든 자부로 우리가 결코 승리하길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얽매이는 모든 고통의 문제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문제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문제의 거리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제한 다니엘 아버지 사자들에서 건져받은 다니엘 아버지 다니엘을 회하는 모든 죄가 많아도 다니엘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일들처럼 귀한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 대해서 놀라운 나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얼굴만은 경우는 우리의 순전한 아버지만을 하나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을 의지하사오니 성령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